보스턴에 가면은 핸델과 하이든이라는 해가 있어요. 바이든이 아니고 하이든이라는 해가 있는데 150년 동안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에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실었던 이 타임지에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메시아라는 큰 대곡을 작곡했던 그 뒷 이야기들이 거기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핸델이 런던의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23일간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에 앉아서 두문불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아라는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 메시아를 쓰는 동안에 어떤 날 한 번은 그 집에 일꾼이 들어가니까 핸델의 눈에서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고 울고 있기에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핸델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내게 열렸다. 하늘이 자기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핸델은 그 위대한 작곡을 하기 전에 하늘을 보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는 핸델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대곡을 그 핸델이 작곡하게 됩니다.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메시아라는 곡을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메시아라는 곡이 연주될 때 황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심령을 움직인 곡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곡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게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시간에 저는 팔복 시리즈를 강해하면서 복은 마음에서부터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다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은 팔복인데, 여러분들 이 팔복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처럼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좋은 차를 굴려보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동양에 흘러오는 오복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오복에 흐르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이 팔복이라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은 물량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복이 온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이 열리게 되고, 천국이 열리니까 마음의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리고 지난날에 예수 믿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애통함이 일어날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임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의 위로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의 위로, 자식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 되는 거야.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돈은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은 사람에게 묻어서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몰려오게 되고 내가 삶에 여유가 됩니다. 사람이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좀 보람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영적인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배부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배부름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눈이 밟히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족할 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지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그때부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팔복의 핵심은 뭐예요?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차 굴리고 있는 것, 내 통장에 자산이 얼마나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이 팔복은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해가지고 6번째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2채가 있어야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자동차를 굴려야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너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될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하트, 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지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지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꾸 지식적으로 팔려고 해요. 기독교는 절대로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은 전 인격의 자석이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고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패한 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이세의 아들 가운데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라고 해서 갔더니 엘리압이라는 둘째 아들이 딱 오는데 정말로 얼마나 잘생기고 왕의 제목이에요. 그 얼굴을 보니까 진짜 왕 같은 거야. 그래서 기름을 부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본다는 말은 마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다윗을 선택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그 빛난 보좌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청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수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어떨 때는 소름을 끼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기 때문에 정말로 저분은 저렇게 삶이 바뀌었구나. 어저께 그 다음날 그 간증했던 김희아 집사라는 분은 어릴 때 태어났는데 점이 이만큼하게 얼굴에 점이 이렇게 생긴 거야. 큰 점이야. 근데 얼굴이 점만 있지 이쁘더라고요. 근데 참 환경이라는 것은 이분을 비켜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뻐가지고 뭐 신랑감이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막 피가 쏟아내리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코피가 쏟아내서 가봤더니 코 안에 악성 종양이 있는 거야. 암인 덩어리가 이 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얼굴 반을 전부 다 갉아내고 얼굴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흉측한 얼굴 보기 싫다 뭐 그러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그 얼굴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저께 목사님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김승재인가 이승재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승재입니다. 그 목사님은 맨날 아버지가 엄마를 두드러 패는 겁니다. 술을 먹고. 폭력 가정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부엌칼을 들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엄마가 나는 너만 믿고 사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씀에 칼을 농장에 팍 꽂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목사가 됐어요. 대학교 다닐 때 CCC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이 그 삶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굶으면서 하나님 나를 태워주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을 내게 내려주십니까? 그러면서 떼굴떼굴 굶으면서 울면서 제가 콧물 범벅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운한 거예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나는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아도,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힘든 일이 펼쳐져도 저는 낙심한 적이 없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 때도 있죠. 사람인 이상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하랍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죠?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결해서 그래요.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등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그건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거 이게 더러운 것이지 우리가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그거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의 오염은 이 대기 오염, 환경 오염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내가 그분과 대면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면, 내가 그분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직면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야. 내가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배 때마다 하늘이 열린 것이 보여드리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전혀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환경에 그냥 노출되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 자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갖춰야 돼요. 아무나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나는 세상에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는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현 대통령도 그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그분들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어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물론 가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하나님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겠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절대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 다 이선자야. 저것들 다 이선자야. 전 기독교인이 아니고 개독교인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선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이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진실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심리를 한번 추론해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건 세상이 쫙 열려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오물과 더러운 구정물 속에서 더러워진 마음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더러워졌고 가증되고 거짓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또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도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그들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지 않으면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뵐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자, 우리 그 시편 기자의 말을 19편 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전심이라는 말이 전심으로 이런 찬양도 있잖아. 그 전심이라는 말은 뭐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그 주님을 따르는 마음, 이걸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의 본질이죠. 여러분들,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인데 그 갈렙의 마음은 온전히 주만 쫓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이식이 필요한 거야. 무슨 간 이식, 신장 이식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식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신장이 이식되듯이 간이 이식되듯이 오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식이 될 때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결한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야. 자, 우리 시편 119편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예, 죄를 미워하는 거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카르디아. 그 카르디아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뭐냐? 마음의 자리를 말하는 거야. 마음의 자속. 자, 그러면 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철야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영이 들어옵니다. 영이. 마음속에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악령, 사단이 들어오게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악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악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 당신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내 속에는 악마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요전에 그 성착취물을 텔레그램방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그 사람,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 속에는 악령이 들어있다. 여러분들, 악령이 들어가면 악령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양심의 자극이 나타나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거야. 아,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안 가고 싶은 것은 이건 사단의 생각이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야, 너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너 그렇게 사업 버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냐? 그 마음은 누가 넣어주는 거냐면은 바로 성령이 넣어주는 거야. 야, 예배 좀 하자. 예배를 잘 드리자. 또 찬양을 좀 하자. 이런 마음을 성령이 계속 불어줍니다. 야, 술, 담배 그거 끊어야 된다. 여러분들, 술, 담배 끊기 어렵습니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인이 박힌 사람들은 끊기 어려워요. 근데 성령 받아버리면 그냥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그냥 술, 담배 그냥 끊어져요. 근데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못 끊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될 때, 마음이 깨끗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청결한다는 말은 가다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에 보면은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얻으려면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자,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나는 이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곧 띄워줘 보세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냐? 예수님의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 셈이 터지면서 피를 쏟아내고 물을 쏟아내면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살리는 그 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셈이 열렸다 그 말이죠. 이 보혈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보혈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읽어보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주여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바퀴벌레 2마리가 각기 다른 식당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A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 입맛을 돋우는 것들이 아주 많은 지저분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B라는 바퀴벌레가 여행한 식당은 밥알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B라는 바퀴벌레가 잽싸게 A라는 바퀴벌레가 있는 식당으로 쫙 갔습니다.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갔다 온 식당이 어떤 곳인지 아니? 정말 기가 막히고 깨끗한 곳이야. 정말 파리가 낙상할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던 이 A라는 바퀴벌레가 불쾌한 듯이 말합니다. 야, 꼭 이럴 때 이 말을 해야 되냐? 내가 먹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냐? 밥맛 떨어지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우스개 같은 소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영적 생활을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여행을 하고 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여행하고 다니는데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사단도 바퀴벌레와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한 것은 싫어해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은 싫어합니다. 가기 싫어해요. 너지리하고 더러운 마음에 사단은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껏 공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거죠. 자, 성경 구절 읽어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그리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뭐냐?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나누어지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볼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내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야 돼요.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게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보다도 정결과 청결은 회개와 영적 생활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둘째는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느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